룻기 말씀과 시편 말씀인데요. 룻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편 136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하여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돌아올 때면 저는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추수감사 주제는 늘 같잖아요. 감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떤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룻기예요. 룻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은 시편과 룻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도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그 한국교회 11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 일대와 또 서울 시청 앞 그리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11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기사가 났는지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했는데 교통체증이 심했다. 이렇게 주로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왜 이런 기사가 나냐? 이 세상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110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했다. 이건 세계 모든 나라들이요. 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서특필한 기사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건 기사로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요?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아요. 진화론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모태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우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어요. 근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통해서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임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수련회 다녔어요. 그쵸? 억지로 끌려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써요?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버려라. 죽여라. 아들은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날강에 버려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나니까 실패하고 질병이 오고 어떻게 답이 없는, 길이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난 속에서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제가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박정욱 원장님 의사였어요. 의과대학 학생이었다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치질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화가 돼서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 응급수술을 대수술을 받게 되죠. 죽음이 코앞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특별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낙도 행전을 쓰는 낙도에 다니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룻이 나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죠? 나오미를 통해서 만나요. 나오미 가정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 가정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둘째 아들의 부인이 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이제는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돌아가라고 해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만났습니다. 저도 어머니 따라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우리는 다 남양주의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녀 세대 빼고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 권사님도 계시고 장 권사님도 계시고 박 집사님도 계시고 김영환 권사님도 계시고 조 장로님도 계시고 임 씨님도 계신데, 우리 세대 중에 남양주에서 태어나거나 남양주가 고향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양주에서 만났어요? 왜 그러냐? 고난을 통해서 만나요. 남양주라는 지역은 서울에서 밀려서 오는 지역이에요. 성공해서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와요.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밀려서 와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남양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욥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남들의 간증을 통해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은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며 내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 살아가죠. 그러나 고난 이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만남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요. 다윗도 고난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함께하던 정말 평생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두 아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가족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벗은발로 도망갈 때에 그때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정말 내가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25절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루키 2장을 보면 그것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여권이 신장해서 여자들이 대통령도 되는 시대예요. 여자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롯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남편 만나서 시집 가서 남편의 그늘 아래서 먹고 사는 길뿐이에요. 첫째 부인이 되든 둘째 부인이 되든 셋째 부인이 되든 넷째 부인이 되든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룻은 남편이 없으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왔는데, 시어머니 고향으로 왔는데 뭐해요? 남의 집 밭에 가서 그냥 이삭 주워 먹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부양할 가족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또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맺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안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와서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15절 말씀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죠.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일부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와. 그래서 룻이요 보아스에게 물어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온 소식을 내가 들었다. 얼마나 귀하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 한강교회 지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개척할 때. 그래서 한강교회 최낙기 목사님하고 지금 친하니까 또 은퇴도 하셨고 편하니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근데 왜 저희를 선발하신 거예요? 왜 저를 선발하시고 왜 장일성 목사님 선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애가 셋이잖아. 아니 제가 3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선발됐거든요. 애가 셋이잖아. 아니 교회를 개척할 때 애가 셋이면 얼마나 힘들겠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제가 뭐 스펙이 잘나서 뭐 뭘 잘해서 뭐 인물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애가 셋이라서 교회 개척 이왕 교회 개척시켜줄 거 애가 셋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겠냐 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강교회 최낙교 목사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 애가 셋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이왕이면 셋인 가정 도와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룻을 사랑하사 보아스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와서 이거 먹어라. 물도 마셔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일부러 곡식단을 뽑아서 좀 풍성히 가져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배려를 해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기도해주면서 은밀하게 돕는 손길들 있잖아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국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는지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도 등록금이 없을 때에도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식권이 없어서 점심을 굶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지만 신대원 다닐 때 한 학기 동안 제가 결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어려우니까 결혼도 했는데 사대비 50만 원밖에 못 받고 학교는 두 군데나 다니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도 받고 또 학우의 임원으로 봉사 장학금도 받았지만 어려우니까 내가 점심은 굶고 다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 학기 동안 그냥 굶고 다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게 아니 뭐 학교 임원이라고 식권이 나오고 또 그냥 오늘은 금식해야겠다 하고 학교의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임전사 밥 먹었어? 나 혼자 밥 먹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나랑 같이 밥 먹어주면 안 돼? 하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학기를 마쳤을 때 제가 한 끼도 굶지 않고 제 지갑에는 식권이 이만큼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뭐 지금은 뭐 우리 교회 뭐 재정이 부족함이 없고 성리가 넘쳐나죠. 오늘도 햅쌀로 송 집사님이 농사지은 햅쌀을 갖고 오셔서 그래서 햅쌀로 오늘 점심을 해드릴 거예요.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성향상 제가 막 저는 뭐 누구한테 밥 사달라거나 뭐 도와달라거나 못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초창기에 수요 예배 때도 식사해요. 성경 공부 때도 식사해요. 다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이렇게 식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성미가 떨어질 때가 되면 꼭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 한 번도 성미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불쌍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일 일도 장래일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마음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업 초창기에 거래처를 가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못 따면요 사업이 망할 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좀 물건 좀 팔아달라고 하는데 안 팔아주는 거예요. 안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나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 내 인생 어차피 하나님 거고 우리 가정 어차피 하나님 가정인데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이 말씀 생각나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 거래 안 해주겠다고 했는 그 사람이요. 전화 준 거예요. 이리 와, 거래해줄게, 계약해줄게. 그래서 큰 물건을 계약해가지고 그걸로 위기를 돌파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있을 때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뭐 어떻게 버틸 힘이 없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는데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 짐 다 내게 맡겨라. 너는 마음에 쉼을 얻고 가서 자.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교회는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선교지를 돕고 교회를 돕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풍성함과 넘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시작.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삶의 은혜의 잔이 일용할 양식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롯은요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 감사고 나의 계획이 실패함이 감사합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와요?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룻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은요 너무 젊은 소녀예요. 글쎄 우리 하은이 나이 정도로 됐을까? 아니면 우리 지난 나이가 됐을까? 나이는 안 나와있지만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소녀에게. 그런데 과부가 됐어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룻을 향한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룻기 4장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 수혜가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제가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더군다나 거부예요. 베들레헴 유지예요. 야, 그리고 누구예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은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방 여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이 붙잡으실 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해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죠. 살몬은 라우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현실이 룻과 같이 초라할 수 있어요. 룻 10대 20대 어땠어요?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어요. 뭐 해요? 남의 집 밭에 가서 보리삭 줍고 있어요. 눈칫밥 먹고 있어요. 먹을 도시락도 없었어요. 초라하고 연약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룻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 어땠어요? 저는요, 제가 첫 직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저 첫 직장은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였잖아요. 내가 네 시다발이가. 저 시다발이었어요. 첫 월급 30만원 주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하루 지각했다고 18만원 주더라고요. 방판 영업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어디 딱 들어가면 똑똑하고 들어가면 천만이가 아저씨 나가요. 아저씨 나가요.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기사 역할도 했고 상대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룻과 같이 초라한 현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취업도 안 되고 갈 학교도 없고 실패하고 실직자 생활하고. 저도 2년 실직자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요, 그런 룻을 어떻게 보세요?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그럴지라도 너는 예수님 짠의 인생이야. 네가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리고 피천한 자를요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우리 오늘 본문이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다. 권념.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 인생을, 그 미래를 깊이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다. 설계하고 계신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21절 말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요, 베들레헴의 유지가 되어버려요. 메시아의 조상도 되지만 베들레헴 유지 안방마님 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우리 집안이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초라한 내 젊은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위대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거예요. 제 인생 계획에 개척교회 목회 이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영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온 예수님 족보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족보가 나오지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서 우리까지 이어졌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또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후손들을 또 낳고, 그 족보는 천국의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라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내 현실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아요.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 내가 룻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때가 되면 나를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여러분,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존귀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시니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성들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시니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